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4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넉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복잡한 국제적인 문제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가 앞으로도 이어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크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였습니다. 세월호는 인륜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세월호는 인륜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의 진상이 속히 밝혀져서 이 사태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으로 우리 역사에 깊이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의미가 생명 존중인데 생명 존중과 연관되는 제도가 어제 4월 17일부터 우리 사회에 본격 시행됐습니다. 안전속도 5030입니다. 도심부의 차량 운행 속도를 낮추는 제도지요. 도심의 기본 속도는 시속 50km, 그리고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됐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서 어제 과속하다가 딱지를 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 시행까지 한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쳤고요. 또 그렇게 속도를 다운시키면 사망률,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주는지 그 실험도 다 거쳤습니다. 상당히 사망률, 사고율이 줄어요. 운전은 습관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당장에 불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택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빨리 가서 배달해야 되고 손님 빨리 모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에서 좀 불합리하고 이런 점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은 또 이렇게 저렇게 잘 풀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안전속도, 안전운행 5030이 잘 정착돼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여유를 갖고 좀 천천히 운전하는 그런 교통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회의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며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적 사명이죠. 하지만 본질적 사명 외에 사회적 사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사회적 사명입니다. 본질적 사명과 사회적 사명은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죠. 세월호 사태에 조속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또 이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안전속도 5030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그리스도인이 힘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장,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좀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1장부터 8장까지에서 말씀한 그 구원의 교리, 구원의 가르침, 그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흐름에서 8장은 구원에 관한 가르침의 결론이니까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에서 사실은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8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 내용을 우리가 좀 살필 텐데요. 우선은 8장의 제일 처음 2절, 그리고 마지막 2절, 38, 39절인데요.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처음 2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2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8장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떤가요? 8장의 시작은 해방의 선언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은 십자가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악한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로 또는 그 어떤 업적으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그 은혜로서 해방된 것이지요. 자, 이 8장의 처음이 해방의 선언이라면 8장의 마지막은 해방된 그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감격스럽게 고백하며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이 8장의 처음과 마지막에 아주 명백하게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 이 가운데 과정,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8장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이끄시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순서에 맞춰서 8장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지키시고 이끄시는지 한 절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31절, 성자 하나님 34절, 그리고 성령 하나님 26절입니다. 먼저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4절. 여기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내용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토록 강력하게 지지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는 저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거다, 이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구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꽉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한가운데를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축복의 상황, 이 모든 것이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토대를 살피려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이 서 있는 토대가 8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4절 15절의 내용은 같이 짝을 이루는 구절로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함께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요 두 곳 성경 구절에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시느냐, 그걸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먼저 로마서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아들과 딸을 다 가리키는 대표 명사라고 보면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며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제가 읽어드린 이 두 군데 내용은 엄청난 긴 시간의 퇴적을, 긴 시간의 무게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태고적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오랜 세월, 오랜 시간에 흘러서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근본적인 연결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태고적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첫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절 중에서도 1절, 2절, 3절 이 3절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장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3구절에 엄청나게 사실은 깊은 뜻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실은 1절, 2절만 가지고도 책을 한 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3구절에 담긴 그 엄청난 뜻, 그야말로 태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데,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제 설교의 맥락에서 필요한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3구절에서 우리는 천지의 창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다 하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2절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3절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창조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자, 1절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것은 꼭 성부 하나님만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꺼번에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주로 묵상하고,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예 명시적으로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3절에서 여기 성자 하나님이 어디 나오지? 얼른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근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제일 처음 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주목할 것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기획이 나오고 27절에 실행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지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어떤 분, 어떤 존재를 극도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때 복수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성경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문화권에 이런 문화적인 관습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뗄 수 없게 연결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뗄 수 없도록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의 창조가 아주 특별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배웠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작업하시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숨,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숨에 생명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숨 자체가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기운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운으로 사람은 영을 가진 생명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그 숨은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기하고 아주 흡사한 중요한 구절 하나를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며 아들의 영인 성령을 사람에게 당신의 숨으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달리 딱 사람만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동물, 식물 이런 데도 생명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당신의 숨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이 영을 통한 생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대화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만물을 잘 가꾸고 돌보라는 청지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지요. 에덴 동산, 아주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제일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이 아름답고 복된 상태, 이것이 에덴 동산의 핵심입니다. 타락이 왜 끔찍하고 무서운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근데 타락과 연관해서 제일 중요한 중심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오지요. 근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먹지 말아라 명령을 내리시는 게 2장에 나오지요. 3장에 가서 이 말씀을 어김으로써 범죄하고 타락하는 거지요. 근데 창세기 2장과 3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타락과 관련해서 제일 핵심 문제가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조치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 이 죄인인 사람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할까 봐 그거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적 존재들, 천사들과 그리고 휘돌아 도는 불칼을 거기에 둬서 죄인인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시는 거지요. 에덴 동산의 추방, 에덴의 추방에서 제일 핵심적인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거역하고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지요. 이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사람 중에서 어떤 면이 남보다 더 탁월하다 그러면 더 크게 죄를 짓고, 어떤 면에서 남보다 더 빼어나다 그러면 더 크게 악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좀 하위 공직자가 좀 공금을 조금 횡령했다,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 미국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어떤 소시민이 서로 좀 싸웠다, 주먹으로 좀 쳤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인 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정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민간인을 사찰한다, 이거는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문제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탁월함, 그게 어느 방면으로든지 더 탁월해질수록 더 크게 죄를 짓고 더 심각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등등. 그 예언서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의미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구세주, 이런 뜻이죠. 그 예언서들에 구세주가 오시는 것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날이 이루어질 텐데 그 구원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시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사시게 된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람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살게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거를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를 짤막하게 그러나 깊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20절에 이런 그리스도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아니, 떠나시는 분이 뭘 끝까지 같이 계신다 그래요. 성령의 강림을 약속한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로 이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일상과 인격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들으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지는 돌아오는 수요일의 설교에서 로마서 8장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쭉 흐르는 실제적인 내용은 두 가지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 영을 따라가는 삶. 두 가지 삶은 처음에는 가윈날처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 때는 엄청난 차이를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위대한 복, 그 위대한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넉넉하게 넘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 이웃으로, 오늘의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